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믿음이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이, 성품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씨는 손바닥에 펼쳐 놓으면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정도로 작지요. 그런데 그 씨가 심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저의 키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았지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왕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고 또 감동받기가 어렵고 그 대신에 설교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거의 50 몇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늘 내 마음이 영적으로 사모하는 태도를 갖는 것,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또 나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나를 채근하는 것, 그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 가듯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활 태도나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태도나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특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신앙이 어제보다 그제보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멈추어진 상태에서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비유가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부푸는 힘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일종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빵을 많이 쪄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밀가루 반죽할 때 막걸리를 썼어요. 그래서 주전자에다 막걸리를 받아와서 어머니가 그것을 붓고 반죽해서 뜨뜻한 아랫목에 놓으면 밑바닥에 있던 그 반죽이 몇 시간 지난 뒤에 그릇 끝까지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룩은 영향력인 것이죠.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 없이 그냥 살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변하지요.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 가정이 변하죠. 그 가정이 변함으로 그 집안이 변하지요. 그 집안이 변함으로 사회가 변하지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사역이 은혜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사역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가정에서도 한 식구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내가 누룩이라고 가정하면 나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끼치며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내지고 확장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가라지입니다.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또 예수님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악한 사람들로만도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구원 얻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세상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으냐? 그 악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인들과 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가라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알곡으로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라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알곡보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빼앗아 먹는 것이죠. 또 가라지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가라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요.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며 존재하는 것이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곡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라지 얘기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가라지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어느 드라마든지 그게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런 대결 구도가 있어요. 악인으로 등장한 사람은 멸망할 때까지 악을 추구하고 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방법도, 사는 모습도, 일하는 것도 악의 동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자기 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거나 이런 일을 하죠. 근데 반대로 이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피해와 공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용서하기도 하고, 이러한 주인공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그것은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라지와 알곡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알곡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느냐, 혹이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라지든 알곡이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알곡으로서 살고 있는지 가라지로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절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겨자씨처럼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가라지로서 살지 않고 알곡으로 사는 지혜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